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네, 행복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 예상과는 틀린 대답을 하시네요. 좀 머뭇거리실 줄 알았는데 점심을 아주 맛있게 드셨나 봐요. 그죠? 행복한 주일 되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쌓은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행복해라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 바로 지금 나에게 어떤 행복한 일이 있던가 아니면 어떤 행복한 만남이 있던가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만나는 옆 사람들 서로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 보러 오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사실 이곳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그 정말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색해서 맨날 보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는 거죠. 집에서 같이 잠자는 사람, 그죠? 부부나 아니면 형제나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죠? 안 그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거의 그동안 계속 봐왔던 사람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기쁨을 안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당신이 보고 싶어서 너무 집사님이 보고 싶어서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런 기분으로 교회를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죠.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보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같이 앉지도 않을 뿐더러 말하는 사람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에게만 말합니다. 그죠? 저도 교회 온 지 이제 한 4년 조금 지나가는데 아직 제가 말 한마디 안 걸어보신 분도 있고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걸어보신 분도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식사하는데 좀 용기를 내서 앞에 장로님이 이렇게 밥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요즘 하려고 배가 나와서 밥을 좀 적게 먹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밥을 조금 적게 들었는데 장로님이 밥을 이만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혹도 되고 저렇게 연세 많으신 장로님도 밥을 저렇게 많이 드시는데 나도 이게 젊은 내가 뭐 이렇게 살 뺀다고 그래서 한 주걱을 덮어가지고 탁 들었죠. 가지고 장로님 아주 건강하시네요. 밥을 많이 드시네요. 그러니까 예 집사람 거까지 같이 퍼가는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망했다. 다시 돌 수도 없고 밥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로님에게 처음으로 제가 말을 걸어봤다는 거. 그거 하나만도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장로님이 생각보다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교회 와서 주일날 오후 예배든지 오전 예배든지 마치고 집에 갈 때 이창남 장로님이 저보고 한번 탁 웃어주시면 저는 막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이창남 장로님이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인사해주고 손 잡아주시면 전 막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장로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까이 그래서 정말로 누가 보고 싶으면요 돈이라도 빌려주세요. 돈 받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 기다릴 거 아닙니까? 다음 주일날.
그래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해서 조금 그런 행복한 그런 예배, 그런 것이 우리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한 만남들을 계속해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것이고 그것이 행복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 얘기를 해서 좀 뭐하긴 하지만 인생은 그 세 개의 만남에서 그 운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처음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그 품의 사랑과 눈동자에서 자라나가는 우리 부모님과의 만남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리고 둘째 만남은 우리가 서로 택해서 부부가 되는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이죠. 부부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만남에서 사실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명을 얻고 영혼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셋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류사에 빛을 남긴 많은 사람들은 이 생에 이 세 번째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야말로 진정한 만남이고 궁극적인 만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노사연 씨의 거의 국민가요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이 불려지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두 좋은 만남을 기대를 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어갈수록 이 만남은 점점 진실이 사라져가고 헛되고 의미 없는 만남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자살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노사연은 이렇게 행복한 만남을 노래했지만 김건모는 잘못된 만남을 노래했죠. 다 이런 만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어떤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죠. 그 사람이 왜 불행했고 그 불행이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요술공주 세리가 아니에요. 어린애들은 세리 그러면 항상 그 생각만 하는데 세금징수원이죠. 세금징수원.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지로로 다 나옵니다. 세금이. 그죠? 그래서 뭐 지로 가서 이제 자동이체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은행 가서 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이 세금을 갖다가 거두는데 로마 사람들이 직접 거두지 않고 유대인한테 하청을 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반감이 너무 심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세금까지 거두러 다니면은 이거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좀 융화 정책으로 유대인한테 세금 거두는 하청을 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세리라는 것은 그 로마의 그 하수인 노릇을 했던 그런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세리들은 원 그 세금액, 만약 5,000원 세금을 갖다 거둔다면은 한 6,000원 정도를 거두는 거예요. 한 5,500원 정도를 거둔다든가. 그래서 나머지 그 추가 징수했던 그 금액으로 자기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축적해 나갔죠. 안 그래도 세금 자체를 갖다가 이것은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그런 범죄로 유대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세금을 거두는 이런 세리들은 결국 저주와 지탄의 대상이 된 거죠. 창녀와 같이 취급받았습니다. 세리는.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장. 이건 뭘 의미하죠? 세리들이 우두머리였어요. 이건 뭘 의미냐면 그 세리들 가운데서도 욕들어 먹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리들한테 조차도. 세리장은 또 세리들한테 또 이렇게 징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창녀처럼 조주받고 욕들어 먹는 그런 세리들에게조차도 욕들어 먹는 그 세리장이 오늘 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직업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달란트대로 하셔야 되지만은 장로님이 나이트클럽 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언제든지 축복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두 번째 세 삭개오는 부자였죠. 당시 이 여리고는요, 이 가이사랴나 이 가버나움과 함께 굉장히 그 유명한 3대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을 했죠. 이 세무 업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세리장이었으니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얼마나 부를 많이 축적을 했는가. 막말로 많이 해먹었죠. 엄청나게 해먹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착 같은 성격이 있었습니다. 또 아주 오래 해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허무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행복한 자가 있지 않습니다. 그 세리들 회의를 오늘 세리 회의한다 모여 세리를 회의를 해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도 그렇고 저주와 지탄을 받는 대상이니까 행복한 만남이 없습니다.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신랑감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입니다. 지금 아무리 잘생기고 이렇게 해도 헐큰 남자를 보더라고요. 사키오는 작았습니다. 저희 때는 중간 키는 되거든요. 171 정도 되니까 너무 많이 커가지고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향이 됐습니다. 외롭고 불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계속 예수님을 보기를 애썼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는 4절에 보면은 앞으로 달려갔다는 표현입니다. 뽕나게 올라가는 표현입니다. 이 열심과 사모함을 갖다가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인생은 근본가 회가장 갈망입니다. 그런 갈망이 사람을 항상 움직이고 달려가게 하고 올라가게 합니다. 찾게 만듭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어떤 갈망입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자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수종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적극적으로 계속 힘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학생들이 몸에 정말 관심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해보니까 70년대 그런 대학생들은요, 경제개발의 그 욕군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서 모아서 일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80학번들, 80학번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에서 그 비자를 위해서 분가하면서 막 죽어가는 그 하구의 시신을 끌어안고 막 고민을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90년대 학번들은 이제 결국 이제 풀뿌리, 어설프게 만든 뿌리, 그 동네 자신의 어떤 좌우에 고민했습니다. 근데 20대 학번들은 그냥 개인주의, 그냥 이기주의예요. 그 속에서 그냥 오로지 취업만을 위해서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토익 점수와 자격증만이 그런 목표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대입니다. 복음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도 주님과의 만남, 복음은 절실한 겁니다. 주님과의 주님과 이 삭개오의 만남은 어땠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옆에 있는 사람은 이름 한번 불러보실래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김춘수의 꽃도 있죠. 시랑 그 시가 있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꽤 오래되셨죠? 교회에 와서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거의 뭘 시킬 때나 그렇지 않나요? 누구야 복사 좀 해올래? 누구야 이것 좀 치울래? 뭘 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지 정말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른 적이 있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점심 먹으면서 그 옆에 이름을 부르죠. 수아야, 오늘 좀 너무 이쁘다 다 얘기했죠. 아 정말이요?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고 진짜 이뻤거든요. 수아 딱 올 때마다 오 진짜 이뻐졌다. 원래 이뻤지만 더 이뻐졌다. 옷 새로 샀구나. 다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특별히 교회에서. 뭘 맨날 시키기 위해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다른 반응을 합니다. 누구야? 이럽니다. 왜? 왜 부르는지 알거든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나를 그렇게 불렀는지 난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만 하면 식욕제부터 나요.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 엄마들 다 그렇죠. 집에서 엄마들을 자식들과 남편들은 다 동일한 이유로 부릅니다. 밥 줘? 뭐 어떻게? 이건 어디 있어? 이런 걸로 부르지. 엄마 아니면 여보 누구 당신 오늘 이렇게 이쁜데? 엄마 오늘 너무 사랑스러워?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점점 신경질적이 돼갑니다. 젊었을 때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줘서 그에게로 가서 꽃이 되고 싶고 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이뻤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고 내 이름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뭔지조차도 모르고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내 이름. 호적을 바꿔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더 이상 불리지 않는 이름인데 주님만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주님은 예배 가운데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죠. 비정아 부르십니다. 감격이죠. 주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감동이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처음으로의 인간적인 초청입니다. 영적인 갈망을 알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지 않았는데 먼저 손님으로서 그 집을 찾아가시겠다고 한 유일한 경우입니다.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갈 거야 라고 하신 유일한 경우입니다.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 좀 하다 보면 I must stay 라는 표현을 씁니다. I must. 이 must의 용법은 아시죠? 학생들은? 강한 그거잖아요. 내가 오늘 집에 가야만 돼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만 돼. 삭개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주님의 계획과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복음의 포괄성, 복음의 연계성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계획을 갖다가 날마다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청하십니다. 너희 집에 오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친구는, 오래된 제 친구는, 지금 이제 목회하고 있는 친구는 학교 다닐 때 토요일만 되면은 저희들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맨날. 야, 우리 집에 와서 점심 먹어. 매일 초대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대신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 우리 부모님 교회 다니지 않으시니까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밥 먹고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10년 만에 두 분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신방이라든가 믿는 형제자매들의 지체들의 방문은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귀찮은 게 아니에요. 손님이 끊이지 않은 집이 복된 겁니다. 우리 가정이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불러주심과 계획에 삭개오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6절에 보면 기쁨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삭개오만큼 기뻐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삭개오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삭개오는 구세주를 만난 그런 인간의 말할 수 없는 기쁜 심정을 갖다가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삭개오는 또 기뻐만 했을까요? 8절에 보면 회개를 했습니다. 엄청난 회개를 했습니다. 서서 가로되, 삭개오는 서서 가로되, 이것은 그 엄숙한 공적인 서약을 할 때의 행동이거든요. 서서 딱 삭개오는 선포를 했습니다. 서서 가로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실천적인 사랑, 그 당시에 그 부자 관원들, 저 주님을 위해서 다 했습니다. 이것도 했습니다. 율법도 지켰습니다. 뭐 하면 좋을까요?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너는 날 쫓으라.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은 거로 힘이 근심하면서 가니라 라는 이 부자 관원과 너무 대조적으로 삭개오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너무 대조적인 그런 고백들을 한 거죠. 그리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율법은 부당한 이득이나 아니면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5분의 1을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한 경우에는 4배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뭡니까?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라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그래서 4배를 갚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기꺼이 사과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피하고 오히려 나중에 미워하지나 적반하장 그런 말이 있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이것도 행복한 만남입니다.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서로의 덕담하는 것만 행복한 만남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갖다가 용서해주고 다시 사랑하고 이것은 더 행복한 만남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이 날마다 그런 만남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을 두고라도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보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제가 최근에 그 자격증 하나를 땄거든요. 그 자아발견 상담이라는 자격증을 하나 따서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그 상담지를 딱 작성을 다 하게 했어요. 딱 작성하고서 다 걷어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들 한 명씩 한 명씩 만나서 너희들이 그 자아에 대해서 내가 상담을 해줄게. 그래서 혹시 급해서 나 가장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저요 다 손들더라고요. 청년들이 변했어요. 그 전까지는 오셨어요? 쳐다보지도 않고 이랬는데 전부 다 저를 보기를 원해요. 다 저를 만나길 원해요. 너무 행복한 주일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매일매일. 누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 누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 그것만치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집사님들이 일 끝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방입니까? 그러니까 강아지를 사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피곤을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서 자리에서 잘 안 일어납니다. 다 누워있죠. 이렇게.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꽃을 사갖고, 프리지아, 봄이 돼서 프리지아 꽃을 이렇게 사갔거든요. 꽃을 보니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그 만남을 거듭하면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의 변화를 시도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행복했을까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다시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는 이상 우리 행복이 그렇게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만남은 부모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다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만 아니었다면,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괜히 만나가지고 결혼 다시 하면 절대 내가 다시는, 이런 후회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후회가 없고 부작용도 없고 영원토록 지속되는 만남이 우리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용서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오로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기쁨들을 누리시는, 그리고 그 축복들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만남, 그리고 행복한 예배, 그 가운데서 역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불행에 있었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만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지 너무 오래되어서 하나님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 감정을 잃어버렸더라면 하나님 다시 새롭게 만나주시고 내가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주님을 다시금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찬양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행복한 만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사교구에서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